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2025년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마지막 주예요. 52주차.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송구영신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시작될 겁니다. 대부분 다 26년도에 전역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26년 저녁의 해가 밝았구나 하며 반가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정리한다는 게 사실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아본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인원들은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또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떤 말들이냐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어떤 이런 질문들도 던지고, 또 그게 나하고 연결된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조건부적인 기도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조건적이고 상식적인 말들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는 종종 듣지만 그럼에도 급하면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질를 때가 있어요. 조금은 예의를 차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구약의 한 장면, 기드온이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처럼 조금은 젠틀하게, 또 반대로 조금은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양털 빼고 다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했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좋았을 뿐 기드온의 전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런 잘못된 기도, 따져묻는 기도,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기도, 시험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기도들이 사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면에서는 연약했지만 또 기드온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요, 공교롭게도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급하고 정말 지금 내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적들이 있고 공격이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잠하겠대요. 다윗이 대단해서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에다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의 유년기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 그 이후에 장군이 되어서 사울의 그 모진 핍박에도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경으로 분명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우리가 그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저희를 동일한 선상 속에 놓고 그 선상 가운데 무엇보다 다윗이 인정받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잠잠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잠잠함은 뭐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잠잠해질 만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신앙의 선택이래요. 신앙의 선택.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조용히 내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어 라고 그냥 그렇게 예의 차려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드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말을 멈춘 상태에 라는, 더 정확히는요, 저항함을 그만둔 침묵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도 많고 억울하고 뭔가 지금 막 꺼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 그걸 모두 다 내가 감내하고 침묵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을 누렸다거나 잠잠해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작고 크고 한 문제들이 지금 해결됐습니까? 물론 과정 가운데 해결된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시간 25년 12월 28일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놓고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본다면 해결된 거 있나요? ING인데? 없어요. 여전히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 고민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상황들이 지금 나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혹은 무기력감에 빠져서 못하겠어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본뜻과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에게 핑계하거나 변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의 선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쟤 때문에요. 저 환경 때문에요. 혹은 내가 지금 이래서요. 라고 따져 묻거나 핑계하거나 나를 변호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화낼 만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로 원어가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제외하면요, 사실 많은 종교들은요, 기독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중시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거룩해 보이거나 성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막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요,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그걸 끌어와야만 한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창조하심과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새로운 새 땅의 재창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실제이자 신앙이라고 하는 명백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감정의 안정이나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눈물 한번 쏙 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한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린 이런 존재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가운데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니, 내가 의지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면요. 주보에 제가 띄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잠잠도요, 두미야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다른 어떤 그 껍데기 같은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만한 양털, 이슬, 혹은 다른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자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핑계, 내 어떤 변명,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섬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결과를 보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없는데 이거 채워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인정할게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인정할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항상 이런 형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2차적인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일 강조드리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에 내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사실 다 곁다리로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언제 교회에 나왔고 언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알게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복음 앞에 제대로 섰지 않았을 때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내 지식, 내 생각, 혹은 나에게 그걸 주입시켜준 어떤 사람에 의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나와요. 거기에는요, 죄송하지만 참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따뜻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애틋한 마음도 나올 수 있고 한데, 미안한데 인간적인 것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퉁치고 살아요. 어쨌든 뭐 그런 애틋한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앞에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요, 그런 2차적인 것만 나오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나됨이 먼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먼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반경은요, 내가 내 공로를 쌓는 기재, 내가 내 공로를 쌓는 어떤 애틋함, 어떤 내가 내 감정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기도의 맨 끝부분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은 사실 한국의 문법에서는 원어를 꽈어요. 반대로. 이 말은 반대예요, 사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으니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근데 한국어가 조금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용서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직면했느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적 결과에게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그것대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때, 저는 그래요. 마태복음에 되게 무서운 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거 들으면 되게 솔직히 얹잖아요. 아니 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공로에 좀 뽕이 차 있으면은 그렇지, 야 말로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까보세요. 그게 어떤 길에 서 있는 신앙이기에 본인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모두에게 다 복음을 줬어요. 다 선포하셨어요. 지금 저 바깥에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요, 선언된 겁니다. 단지 아직 못 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 되게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그걸로만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지금 언뜻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넓어 보이잖아. 누구에게 다 주어졌대. 누구나 다 믿자. 이 간격은요, 복음에 온전히 섰을 때 이해가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나온 6명, 사실 창현이가 또 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7의 친구들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고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하나님 되심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저들에게도 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의 그 상황적인 것에 대한 결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택하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군의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것은요, 사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흔들린다고요? 상황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마주한 현실을요, 회피하거나 없는 척하거나 미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잠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표현하는 이 표현이 그냥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만한 표현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 그 앞뒤가 안 맞잖아. 분명히 1절에 말했잖아요. 자기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겠다고. 근데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누구? 너희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공격자들에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누가 공격받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흔들려요. 오히려 다윗의 공격자들이,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 기울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흔들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붙들면 흔들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잠잠해진다. 그게 사실 저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최근에 저도 참 고민할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참 순간적인 게 어떤 날은 참 좋다가도 어떤 날은 한 마디, 한 환경, 한 사건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상황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흔들리노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존재들도 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잘되게 해줄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면서 그냥 다 잘 되고 있어, 오케이 라고만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담처럼 행동하고 있대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서 잠시 잠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조건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다윗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흔들리는 울타리, 저 흔들리는 달들을 봐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잠잠히 있노라. 그러니까 5절에 다시 말하잖아.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15절 적어놨죠? 이사야서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용히 구원을 얻고 잠잠하여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만한 것들을 붙잡아 흔들리죠.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걸 주로 잡다 보니까 흔들리죠. 흔들려요.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위, 위치, 자리, 내 미래, 남들과의 비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있으니까 흔들리게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아 실컷 흔들려 놓고는 정작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조건을 내거라.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으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알아 어느 정도. 근데 정작 상황이 오면 정작 나의 평상시는 보면 흔들릴 만한 것들을 붙잡고 막 흔들리면서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돈, 명예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나를 지켜줄 그 무엇을 혹시나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25년을 한번 정리해보며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신뢰한다는 게 뭐냐? 신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을 내려놓는 일이래요. 다른 것을 내려놓는 일. 다윗이 이렇게 실컷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다 하고 나서 8절에 뜬금없이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전부를 쏟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토하는 거고 뭘 쏟아내는 걸까? 90절을 보시면 알아요. 90절. 90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뢰하고 있기에 드러나는 모습들, 드러나는 현상들, 드러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 하라고요? 토하라고. 이걸 뭐 하라고요? 쏟아내라고. 권력도 숫자도 재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선언되어진 이야기예요. 끌리겠지만 가끔은 그것이 너무 필요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겠지만 결국 답은 여러 개가 아니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주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말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은 자기가 어쨌든 왕이니까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너가 지금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을 토하라. 쏟아내라. 그렇기에 이제 마지막 시의 마지막이 이 시의 결론을 보여주게 되죠.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 토해내. 너희들이 의지하던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왜?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쏟아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거나 NGO 단체인 마냥 사랑만 이야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떤 것인가? 전능하신 분이래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래요. 인자하신 분이래요.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져다 붙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봄으로써 잠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원어를 이렇게 자기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불확실한 미래들의 내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데서 불안이 온다.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라고 책임질 수 없으면서 하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들이 아직 20대여가지고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20대는 몸이 많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해지면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가끔 오더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썸벅한 느낌이 났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20대 때는 왜 그러지? 라고 그냥 지나쳤는데 40이 드니까 그게 그러면 약간 두려운 거야. 내 인생의 종착지가 내가 벌써 이제 반이 꺾여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켜서 보면요 불안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잖아요. 저는 될 대로 되다가 30세까지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심리 상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서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해보고 나름 준비해보고 따로 이렇게 해보면요.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스러운 고민들이 좋은 고민만 있겠습니까? 걱정되는 고민, 두려운 고민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있냐? 다윗은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고 잠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역한 한 형제, 분당교회에서 전역한 한 군악대 형제가 있어요. 드럼을 전공한 친구인데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예배자, 마지막 예배 앞에 나와서 마지막 소감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사모님이 지난 1년 반 동안 분당교회에 있었을 동안 여러 이렇게 소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몇 명 들어봤잖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있었는데, 오늘 세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간증은요, 사실, 좀 특이했어요. 특별하고.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 전달은 못하겠는데,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게 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들어온 거지.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가 망하게 된 사건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조차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이 너무 놀랍고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복음의 결과거든요. 복음은 회심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봐.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가. 그래? 믿어봐야지. 예수 믿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왜? 복음이 뭐예요? 너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 너의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제가 제 인생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한 그거.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내 삶의 한 방향들로부터 보는 거예요. 내 음란함, 내 어떤 물질적 욕심, 이기심, 혈기, 방탕함, 게으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곱씹어 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됨에 대해서. 그게 안 되면
싸구려 복음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썼었어요. 최근까지. 싸구려 복음.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잠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게 우리 25년도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 도전이 26년도를 향했을 때 실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잠잠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대안적인 신뢰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잠잠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그거. 그리고 마지막, 이번 한 주 그 물어한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선택을 어떻게, 어디에서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려면. 뭐 해보실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또 25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